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에스겔 3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그 포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백성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, 이게 단순히 그냥 복구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메시지거든요. 이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해요. 1절이죠. 네, 그렇죠. 마치 인격체처럼요. 맞아요. 원수들이 아하, 이 땅 이제 우리 거다 하고 막 조롱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뀔 거다. 너희들이 당한 수치를 내가 갚아주겠다.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. 6절, 7절 보면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땅을 이렇게 사람처럼 다루는 게 땅의 운명이랑 백성들의 죄,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, 그 명예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잘 나타나죠. 그래서 땅이 회복된다는 건 그냥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. 그 이상이다. 네,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, 또 공의가 다시 세워지는 것, 그걸 상징하는 거죠. 그 회복의 모습도 아주 구체적이던데요. 산들이 다시 뭐 열매를 맺고 네네. 버려졌던 땅이 다시 경작되고 무너진 성읍의 사람들이 막 다시 북적거리게 될 거라고 10절, 11절이요. 그렇죠. 심지어 내가 너희를 이전보다 더 좋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. 네, 11절에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제 눈길을 끈 건요. 이 땅이 다시는 백성을 삼키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에요.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나오죠. 이게 과거의 전쟁이나 기근, 뭐 재앙 같은 걸로 계속 인구가 줄었던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오명을 벗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인구가 다시 늘어난다.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.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다. 네.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제 진짜 안정과 평화가 올 거다. 과거의 그 끔찍했던 기억, 트라우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거다. 뭐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. 14절, 15절 보면요. 와,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정말 강력하네요. 그런데 에스겔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백성들에게로 옮기잖아요. 네, 맞아요. 하나님이 그러시죠. 너희가 과거에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폭력 저지르고 그래서 땅이 더러워졌고 결국 너희가 흩어지게 된 거다. 이렇게 딱 지적을 하세요.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. 네,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시죠.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나와요.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가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방 땅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. 20절부터 23절까지. 이게 진짜 에스겔서의 핵심 아닌가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이게 정말 에스겔 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동기가 이스라엘이 뭐 자격이 있어서나 회개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의 이름, 그러니까 당신의 명예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. 22절, 23절, 또 뒤에 32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요. 하나님의 명예 회복.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은혜를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게 만들죠. 그래서 이 회복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. 23절 말씀처럼요. 정말 하나님의 그 자기 열심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. 회복의 과정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되던데요.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고 네, 24절. 맑은 물로 뿌려서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네, 25절. 마침내 그 결정적인 약속,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. 그렇죠.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. 26절, 27절이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새 마음과 새 영의 약속이야말로 에스겔 36장의 정말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건 그냥 겉으로 깨끗해지는 걸 넘어서는 내적인 변화, 성령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마음 자체가 변하는 걸 의미하거든요. 26절, 27절이요. 내면의 변화. 네. 이전에는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진정한 순종이 이 새 마음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통해서 비로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. 이 언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. 28절에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. 정말 놀라운 약속이네요. 이 내적 변화의 결과로 땅도 다시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워지고. 네, 29절, 30절, 또 34, 35절 계속 나오죠? 좀 짚어볼 점이 있어요. 어떤 거죠? 37절을 보면요.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약속하셨잖아요. 그런데도
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. 기도를 해야 한다. 네. 모든 걸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요구하실까요? 이게 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 있는 기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,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. 오늘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봤습니다. 땅의 회복을 넘어서 백성의 내면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새 마음의 약속.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동기가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. 네,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. 26절에서.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의 변화는 어떤 의미일까요? 이 오래된 약속이 지금 나의 삶, 나의 내면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,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